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또 한 주에 또 제일 힘든 날이기도 하죠. 그래도 내일 이제 또 주말 시작되니까 그런 것도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잘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사삼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사사 첫 번째는 누굴 배웠냐면 사사 운니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운니엘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묵상했냐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사사 삼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사사 삼갈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사사에 등장을 했을 때 그 시대 배경,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 침공했는지, 그럼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되어 있냐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 삼갈은 아마 사사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엔 누가 침공을 해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셨구나 하고 짧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뭘까요? 일단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사실 성경에 등장한 이름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 같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을 거예요.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왜 놀랐냐면 이 삼갈이라는 표현은 이름은 전통적인 히브리 사람들 이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가나안식의 이름이에요. 가나안식.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의 이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낫은 뭐냐면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누가 구원한 거예요? 가나안 신의 아들. 가나안 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인 가나안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원한 거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아마도 그래 삼갈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래는 가나안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다음에 유대인으로 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겠다고 결심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가나안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배경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너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건 너의 배경이 어떻게 됐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 비록 가나안 신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의 일로 태어나서 자신도 가나안식으로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읽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사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예요. 어떤 배경,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사실 저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 가다 보면 목사님 자녀들도 신학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가다 보면 몇 대째 막 저희 또 신학교 동기 중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증손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랑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니도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고 살면서 배운 건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건 값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는 그런 걸로 쓰지 않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삼갈 같은 사람인지. 근데 이 삼갈의 표현 속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유머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블레셋을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긴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에게 졌다. 얼마나 이게 유머러스에 치욕적이에요. 결국 이걸 통해서 주는 게 뭐예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 죽일 때 뭘로 죽였어요?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정말 우리가 에우세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사사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힘의 문제로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뭐예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예요. 소모는 막대기도 정말 소모는 막대기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없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나님 쓰시려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정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농사 짓기가 쉽겠습니까? 나라가 국운이 떨어지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요. 누굴 썼냐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 정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농부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정말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성실히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 삶이 마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을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일상들이 다 그냥 그런 거죠. 뭐 소모는 막대기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의미 없고 정말 이런 시대에 소모는 막대기 소나 몰아서 내가 뭘 하겠냐. 내 인생 하나님께 뭘 쓰시겠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 스시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성당은 천장에 있는 벽화로 굉장히 유명을 해요. 천지창조도 여기에 있는 벽화 중에 하나죠. 이 벽화는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9가지 장면을 벽화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벽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벽화를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사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러니까 벽화가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벽화를 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천재 조각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맡겼냐면 미션 임파서블, 정말 이루기 힘든 과업을 맡긴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걸 하다 보면 미켈란젤로가 중도에 포기할 거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들을 맡긴 거예요. 정적들이. 그래서 천정을 벽화를 그리는데 이 벽화를 그리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그림을 그렸고 이 사이에 미켈란젤로의 눈도 상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특별히 천장이니까 천장에 그리는 거니까 누워서 그리다 보니까 온통 물감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었죠. 이 작품은 특히 그런 거잖아요.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장이 둥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면으로 볼 수 있도록 원근감을 다 조정을 했던 거예요. 굉장히 높이 작품을 사실은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구석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리는데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물은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그것들 그리냐. 누가 본다고. 저 멀리서 볼 텐데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본다고 열심히 그리냐.
그랬을 때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누가 보긴 내가 본다고. 내가 보고 내가 한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 작품이 정말 뭐 하나 빈 곳이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소모는 일. 그게 뭐 대단해요. 누가 가치를 가져? 누가 봐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소모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일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죠. 화려한 일도 아니고. 하지만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 정직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오늘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삼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배경?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다윗도 물맷돌, 목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물맷돌 갖고 골리앗을 싸웠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삼갈 같은 사람인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나도 삼갈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